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제가 무릇 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그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르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모든 길로 향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정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하옵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하여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이 모여 함께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낙성식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낙성식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졌는지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일하심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낙성식에 놀라우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오늘 또 우리가 먼 미래 천국이 아니라 현재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시간도 준비된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꼭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입에 넣어주셔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 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그 아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서 만든데 그 목적이 창세전에 그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솔로몬의 이 낙성식, 성전 봉헌을 하고 이렇게 낙성식 하는 것들이 창세전 언약의 완성 지점이에요. 완성 지점. 이게 참
기쁘고 신나는 일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알다시피 구원의 우리가 이 서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실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에 있음에도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후손은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광야로 끄집어냈습니다. 광야로 끄집어내. 그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우리가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를 온다 그러고, 이제 저기 뭡니까? 여자들은 시집을 간다 그러고, 시집을 온다 그래요? 응? 시집을 간다 그러죠. 시집을 친정집에서 시집에게로 신랑집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신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옴으로 구원의 서약이 시작이 돼. 이게 약혼식이란 말이죠. 그 약혼식이 끝나면은 여자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다리는 삶. 그 기다리는 삶이 곧 뭐냐?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삶, 그 삶 자체가 곧 뭐냐?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넘겨주는 일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서 하늘 가는 길을 하나 열어놨잖아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누리 이 신앙생활은 천국을 갈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천국이 이미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뭐가 되느냐? 이미 결혼된 자로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역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혼제도가 약혼과 동시에 사실혼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혼이라는 얘기는 실제화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오해를 하는 것이 여기서 열심히 빌어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천국은 없어요. 천국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장가를 들었다니까 우리한테 장가를 들어가지고서 약속을 주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시집을 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집을 간 자로서 이 역사 속에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시집을 상징하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워가는 것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도 흐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오직 했을 것 같으면 천사들도 부러워한다 그러겠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걸 현재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막 뼈 빠지게 피땀 흘려가지고 이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라. 구약은 그렇게 하는데 신약은 왔어요. 제가 레아하고 라헬을 비유를 들잖아요. 야곱이 장가를 2번 간단 말이죠. 먼저 레아하고 했는데 레아는 종살이를 하고 나서 레아를 얻었어요. 근데 라헬은 얻고 나서 종살이를 한다고. 그러니까 라헬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신약이라. 레아의 신앙은 구약이고, 그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그 메시아한테 우리가 시집을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럼 시집 간 자로서 지금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냐?
먹고 입고 마시는 아랫가치가 아니고 위로부터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다가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 기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각자 누림의 그 삶을 여기서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가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절기와 여름절기와 가을절기잖아요. 그러면은 봄절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역하던 절기가 봄절기예요.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서 하신 사역이고, 그 다음에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홀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뭐라 그러냐?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는 거야. 처소를. 그럼 처소를 예비한다는 얘기는 함께 살아갈 집이란 말이죠. 집. 이걸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를 할 것 같으면은 약혼을 하고 나서 신랑 가가지고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집을 마련해. 그 집은 뭐냐? 아버지의 뜰에,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뜰에다가 집을 마련하고 나면 다 짓고 나면은 신부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셔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가 되냐? 여기가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고. 그럼 천국이 임한 자로서 우리는 뭐냐? 이 역사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인생. 그럼 그 천국 어떤 거냐? 죄와 상관없는 세계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세계. 그러니까 신자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의 아래에 있는 자. 이미 옮겨졌어요. 이걸 얼만큼 누리느냐에 그것은 각자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의와 생명의 세상으로 이렇게 옮겨놨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뭐 했다? 해방을 시켜놨다는. 해방을 시켜놨을 거는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더 쩔쩔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막말로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성령이 오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죄가 형성이 안 된다고. 죄가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이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걸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죄 참소에 빠져 있을 것 같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헛죽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뭔 잘못된 것 때문에 죄책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놨는데 또 조금 죄 짓다고 해서 거기서 주눅 들고 있을 것 같은 건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인간들의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서 믿는다 잠깐만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형편과 상관이 없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약속을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그 누구라도 결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면 그럼 정죄함이 없이 살아야지. 첫째, 자기 자신 안에 정죄함이 없어야 돼. 내가 참소를 당하지 말아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자기 참소에 걸린다니까. 그것도 자기 어떤 잘못된 어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몸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완벽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죄책에 빠지지 말란 얘기죠. 그건 이미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죄책에 빠져가지고서 아이고 하나님 보기도 미안하고 어쩌기나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예수가 죽은 게 없다고 헛죽었다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 그걸 그 사람은 구약을 사는 거예요. 구약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성령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뭐라 그래요? 온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왔을 것 같으면 천국을 몰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기에다가. 그럼 이 천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바로 하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거기에 없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사시면 돼. 살다가 좀 넘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 그것 때문에 내가 중징거려 가지고서 주여 미안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뻔뻔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리를. 마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은 모든 걸 용서하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전제가 깔려 있다고.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뭔가 조금 잘못했다 해가지고 부모 얼굴을 안 보고 막 죄책감이 빠를 것 같으면 부모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된 미국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뭡니까 그 애들 손주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이가 그게 이제 갈 때 보면 애가 잘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애들이 잘못하면 첫째 뭐부터 해요? 소리 지르고 혼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러지 않아. 아유, 오케이, 괜찮아. 애가 지금 엄청난 저지를 해놨는데 먼저 뭐 하냐?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아. 아를 안정을 시킨다고. 안정을 시킨다. 이게 그 아이에게 뭐냐? 부모의 사랑을 흠뻑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은 이 동양 사상이 젖어 있어가지고서 뭐 하느냐? 막 뭐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아, 이 잘못했구나. 이럴 것 같은 부모들 도망간다니까. 그럼 얘는 부모하고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 관계로 산다니까. 그럼 항상 이 아이는 뭐냐? 자기 행동 거지를 가지고서 부모에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잘 봐가지고 100점 받았다 했을 땐 따뜻하게 탁 나와가지고 하는데, 잘못했다, 시험 잘못 봐가지고 점수 못 받았다 이럴 것 같으면 안 나온다니까. 이게 지금 그 아이를 법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의 어떤 교육제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법의 문화가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좀 사랑으로 듬뿍 줘가지고 괜찮다고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키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사회 자체가 법의 사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의 사회에. 그게 은혜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은 괜찮아요. 애가 크다 보면 그런 저지를 수도 있고 하지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어떤 애는 애가 이 바리깡 가지고 여자애인데 지 동생 머리를 다 뒤집어먹기 깎아 놔놓고 지도 깎아 놔놓고 밀가루 뒤집으시고 이러는데, 엄마가 지금 보고는 기겁하고 한국 같을 것 같으면 기겁을 할 거예요. 아주.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 애부터 먼저 놀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줬다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다는 얘기는 모든 죄의 용서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아니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내 꼴랑 이 죄 때문에 그걸 다 뺏겨보고 있어. 하나도 맛보지, 그걸 누려보지 못하고 맨날 징징거리고 있어. 맨날 징징거려. 보따리에서 아들고 교회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겁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신앙은 징징거리는 게 아니고 웃으라고. 교회에 감사함으로 나오시라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르러 가요, 찬송하러 가요? 찬송하러 가야지. 그럼 교회를 어떻게 와야 돼? 울러 와야 돼? 찬송하러 가야 돼? 찬송하러 여기서 그렇게 배워야지. 맛들여 가야지. 응?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여기 담겨 있다고. 이 본문이 이 속에 모든 창세전 언약의 완성 지점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의 이 세 왕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 세 사람의 역사를, 이 세 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인간들이 뽑아서 세운 왕이지요. 그죠? 근데 사울은 준수하지요. 흠이 없는 자지요. 근데 자기 의로 살았어. 자기 의로 살았어.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도 큰 자야. 이건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은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큰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큰 자로 자기 의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려. 하나님 말씀조차도 불순종해버려. 그래서 잘려나갔다니까. 옷자락이 찢어져 가지고서 사무엘이 갔을 때 옷이 찢어져 가지고서 왕권이 폐기가 돼버리죠. 폐기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구약이라고, 구약. 그래서 이걸 로마서 11장에 감람나무 비유를 할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 어미에 거하다가 잘려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어미에 거하다가. 그걸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미가 뭐예요? 법이라니까, 법.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법에 거하니까 법과 사랑은 하나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러면 이 법에 속한 자는 항상 무슨 근거로 아버지 앞에 나오느냐? 자기 의를 근거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으면 안 나오고 도망가 버리고, 잘난 게 있으면 나오고. 이게 법적 관계예요. 이 법적 관계는 반드시 뭐가 된다? 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라고. 그게 사울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2대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한마디로 말해서 볼품 있어요, 없어요? 볼품 없죠. 다윗이 살던 장소가 어디예요? 집안이에요, 들이에요? 버려진 자예요, 버려진 자. 버려진 자인데 하나님이 찾아가지고서 뭐 했냐? 긍휼로서 왕을 세웠어. 이게 신약이라고. 신약이라고. 응? 그 다윗은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큰 자가 아니고 지금 볼품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옹팡 뭐가 있냐? 은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그 다윗을 언약적 견점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신약의 사람이라, 우리 이방인들이 다윗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들에 버려진 자들이야. 들에 버려진 자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짐승들하고 양하고 같이 살던 그런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가지고서 찾아가잖아. 찾아가서 그를 뭐하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러 주신 그 부르심의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 이게 신약이라고, 신약. 이런 것 같으면 다윗은 뭘 맛보느냐? 그 긍휼하심을 지금 뭐 하느냐? 입고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현재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니까. 그 다음에 3대 왕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알다시피 서자예요, 서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 서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누가 짓느냐? 서자가 지어요. 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잖아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뭐를 짓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솔로몬은 무엇을 상징하냐?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울은 구약을 상징하고 다윗은 신약을 상징하고 솔로몬은 천년왕국을 상징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솔로몬 은혜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원래는 자격이 될 수 없는 서자 출신이라니까, 서자 출신. 그러니까 그 서자가 왕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끌어가지고 그 사람은 평화라 그러는 게, 평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새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록이에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이건 역사 속에 어떻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떠난 그 인간들을 어떻게 간섭을 해오고 가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부록의 역사라는 거예요. 부록의 역사.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이것을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새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고 하는 것들을 거기다 다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놨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울의 시대가 있고 다윗의 시대가 있고 솔로몬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우리를 예표하는 자들이라. 예표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를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 우리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구약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약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천연약을 살고 있는지.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러죠. 천연왕국이 역사예요, 역사 밖이에요? 역사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여기가 천연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수님은 재림했다 그런다고. 우리 안에 이미 재림에 있다고. 이거는 신자들만 알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것 같으면 여기가 뭐를 알아야 돼? 천국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천국의 가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면 되죠. 그 어떤 것도 참소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신부들에게 무슨 옷을 입히느냐? 흰 세마포를 입히죠. 흰 세마포. 흰 세마포를 누가 입어요? 어떤 사람이 입혀요? 죽은 자에게 입히는 거예요. 죽은 자. 흰 세마포를 입혔다 이 얘기는 너는 이제 이 역사에선 죽은 자야.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뭐라 그래요? 안식한다 그러잖아. 안식한다. 흰 세마포를 입혀준 건 너는 세상 끝났어. 이제 세상 사람 아니야. 이제 너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이 사는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준다니까.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혀준다고. 수의를 입었다고. 수의를. 그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찬송하잖아요. 그럼 그 허다한 무리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우리. 그럼 우리도 지금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는다니까. 그 성경에서 흰 옷은 전부 수의를 얘기를 해, 수의를. 그 죽은 자에게 입혀주는 거야. 너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이걸 표현해 준다니까. 그럼 신자는 믿음이 뭐냐? 그걸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살면서 늘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역사에 필요한 것이 천국에 갈 것 믿음 필요 없다니까. 그럼 그 역사에서 왜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는 걸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누려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누려야 된다니까. 이걸 믿는 것만큼 그 사람은 뭐 하느냐? 누림이 많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대속했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죄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징징 짜고 막 이렇게 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이유 없다니까. 넘어질 수 있어. 괜찮다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식이 예를 들어서 옷을 입혔는데 밖에 나가다 넘어졌어. 옷을 더럽게 입고 왔어. 그럴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엄마가 다시는 네 옷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욕해가지고 쫓아내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옷 갈아입히고 괜찮다. 그렇게 해서 아를 위로해 주는 게 부모지. 그 넘어진 옷이 좀 더럽다고 해가지고 그걸 지잡듯이 할 것 같으면 애가 다시 오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애들은 친구들하고 놀지 못한다니까. 그 어떤 부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은 밖에 나갔더니까 애들이 친구들이 그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데 자기 집 애는 그 옆에 타박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공놀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놀고 있는데 얘만 혼자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가지고서 니 왜 같이 뛰놀지 않고 이렇게 하냐? 옷이 더러워질까 봐. 얘는 옷이 더러워질까 봐서 애들하고 노는 것도 못 놀고 있어. 그때는 옷에 상관없이 뛰놀아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이건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엄마가 사과를 하죠. 미안하다. 괜찮아. 옷 더러워져도 괜찮으니까. 집에 세탁기도 있고 네 옷 많이 있으니까 같이 뛰어놀고 뒹굴 뛰어놀아. 그러니까 애가 비로소 같이 뒹굴면서 뛰어놀더란 말이죠.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거예요. 옷 떨어질까 봐 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 부모를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지요. 그럼 그 죄에서 그 죄가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죄가 뭐였어요? 사해졌어.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는 두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법하고 어기고자 하는 법이 있는데 이 어기고자 하는 법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꼬?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 결코 정죄함이 없지. 내가 못 사는 거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바로 저 증상이라니까, 증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병은 어떤 사람에게 걸려요? 죽은 사람한테 걸려요? 산 사람한테 걸려요? 죽은 놈은 병하고 싸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병 걸리고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 사람이 병 걸렸다 해가지고 그 병 때문에 막 비관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의사가 있잖아요. 낭만닥터가 왜 생겨났냐고. 그런 사람을 고치려고 생겨났잖아요. 가서 고치면 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속을 한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대속을 해준 거예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대속을 할 필요가 없지. 그럼 예수님께서 대속한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없어. 올이야, 올. 크고 작은 것도 없어. 큰 죄, 작은 죄도 없어. 그냥 하나님 보실 땐 죄라고, 죄. 그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뭐 했다? 도말했다 그러죠. 율법을 도말했으면 율법이 죄를 지적하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 율법을 도말했으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살면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 생명의 의와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대로 사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한 걸 안 믿고 사는 걸 육신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짓고 이렇게 산다 그게 아니고, 그걸 안 믿는 걸 육신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셔서 하는 걸 믿고 사는 것이고. 아멘? 그럼 이걸 믿어지는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세상 사는데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살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죠. 그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뭐라 그런다? 천국이라 그랬지. 천국이라. 응?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는 걸 앵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앵벌이 하듯이 나오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근데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신앙을 가르쳐 놨다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뭘 하나 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그런다니까. 기죽고.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은 쉬운 얘기로 교회를 섬기고 뭘 하는 것은 받은 은혜의 잉여품으로 섬기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뭘 하고 하는 거,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이걸 봉사하고 섬겨야 뭐를 받는다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구약으로 살고 있다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초토화돼서 없어져 버렸죠.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 이제 예수님이 죽었을 것 같으면 이제 성전이 없어. 그걸 놔두면 안 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뭐 했냐? 회파시켜 놔버렸어. 그 성전 다시 지을 필요가 없어. 그 성전을 지어놔놓고 예수님께서 몸의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 몸의 성전으로. 그럼 몸의 성전으로 왔을 것 같으면은 무너졌던 그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꼴보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에 제3성전 짓는다 안 짓는다 저런데 그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하나의 표징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은 성전은 곧 뭐냐? 땅에 있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뭐 한다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성전을 지어놔놓고 제단 넘어서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나가지고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가 뭐냐? 범죄하거들랑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사해 주세요. 이거잖아. 그럼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성전이에요? 위에 있는 아버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성전이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 누굴 생각해야 돼? 위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을 해야지. 근데 만약에 이 성전이 그냥 성전으로만 보여지고 아버지를 가린다 같으면 이 성전은 존재 의미가 없어. 이게 우상이 돼버려. 그때부터는 이 성전이 우상이 돼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부셔야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부신 거예요. 부신 거. 그러니까 그 성전, 보이는 성전은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니까. 그럼 성전 자체를 의인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니까. 하나님 자신. 우리가 천국 간다. 누구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지.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나가지고서 지금은 이쪽에 지금 앞에서는 성전 봉헌을 하고 나가지고 나갈 때는 제단 넘어가서 이게 백성들한테 축복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지금 이쪽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 응? 이 봉헌의 요 모습이 절기를 따질 것 같으면 무슨 절기 되냐?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속죄일. 속죄일은 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사면받는 일이죠. 사면받는 일이죠. 그럼 속죄일 할 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이라고. 속죄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속죄일 잔치를 일주일하고 초막절 잔치를 일주일 한다니까. 두 잔치가 있어요. 두 잔치가. 에? 그게 지금 솔로몬은 보세요. 지금 성전 봉헌을 하고 나가지고서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됐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주는 거예요. 몇 절인가 한번 보세요. 몇 절? 56절 한번 보세요. 56절. 56절 한번 보세요. 56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르지 아브놈이 없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솔로몬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내용, 조상들에게 하셨던 모든 언약들이 오늘 이 시간부로 완성이 됐다 하는 걸 지금 공포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과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 광야로 빼낸 건 뭐 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걔들한테 뭐가 갔다? 장가들은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보세요. 그래요. 그 예레미야 보면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온 것은 같이 살기 위해서 꺼내온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로 왔어요? 진속으로 들어오지요. 그게 성령 강림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 강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나와가지고 50일째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다고. 시내산 당도 한다고. 시내산 당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50일째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 신약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사건이고, 구약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 진으로 들어왔어요? 그들과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들은 이 역사가, 이 광야 자체는 역사를 상징하는데, 그럼 역사를 살아가다 볼 것 같으면 얘네들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 짓죠. 그래서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어떤 죄도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으니까
이제는 그 어떤 죄로 인하여도 너희들 굴하지 말고 그거를 자유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유하고 살아. 이게 신자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울고불고 해야 돼. 근데 신자는 죄 문제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가 두 강도가 있잖아요. 두 강도. 잘 보세요. 두 강도라고. 두 강도. 강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한 강도는 뭐하고? 용서받고. 한 강도는 용서받지 못했고, 한 강도는 예수를 믿었고, 한 강도는 예수를 희롱을 했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그 강도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는다 그래? 낙원에 있는다 그래. 낙원이 어딘데? 천국이지. 아멘? 그럼 이 강도는 그동안에 지어왔던 이 강도의 죄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탓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걸 탓할 것 같으면 안 되지.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마땅히 죽어서 안 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 아니냐. 죄가 없는 분인데 여기 달리는 건 말도 안 되지. 이 우편 강도는 알았다.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알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자유가 돼버렸어. 프리덤 돼버렸어.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놓았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미래 천국을 위해서 개돈 붓는 사람이 있다니까. 미래 천국을 위해서 개돈 붓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안 된다니까. 그 개돈 벌써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일리 쌓아가지고 들어간다. 그런 천국은 없다니까. 그런 천국을 약속한 적도 없어.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지. 세상 종교가 만들어 놓은 천국은 뭐냐? 여기에서 열심히 치성을 들여가지고 공덕을 쌓아야 돼. 공덕을. 공덕을 쌓아야 된다니까. 그 불교에서 잠깐만 보시를 해야 돼. 공덕을 쌓아가지고서 쌓아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돌탑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돌탑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이 공덕을 쌓는 거예요. 쌓는 거. 그 공덕 쌓아서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간다니까. 그런데 천국은 공덕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온다? 기독교는 온다니까. 장가 들으러 왔다니까.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세상에 내 같은 한테 장가다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 옆에는 저 잘생기고 이쁜 애가 더 많이 많은데 내 인기에 이런 나 같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누굴 찾아갔어요? 술람이 찾아갔죠. 그럼 솔로몬이 술람이 찾아간 건 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이한테 뭐 한 거예요? 장가다 그랬잖아요. 청혼하러 갔잖아. 이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꼴같지 않고 인간같지 않는 거한테 가장 존귀한 분이 청혼하러 왔다니까. 이 머리 무릎 하나 꿇고서 내 사랑 받아주세요. 아이고 정말. 여러분들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을 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을 해요. 다 성경이야. 성경 이야기를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화 속에 다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남자가 딱 와가지고서 청혼을 할 때 뭐예요? 항상 뭐가 있잖아. 청혼을 할 때 장미 한 송이하고 또 반지. 그 반지가 뭐예요? 약속이잖아. 언약이잖아.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한테 청혼을 했다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 그 청혼 꿈을 한번 꾸시라고.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다 이렇게 하면서 반지 끼워줘. 그럼 이 여자는 이 반지가 뭐냐? 반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신랑이잖아요. 이때부터 이 여자는 이 반지의 주인에게 종속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니까. 그럼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청혼을 했어. 술라미에 뭔 잘난 것이 있어서 청혼을 했어요? 아니죠. 술라미가 잘나면 뭐가 잘났겠냐고. 목욕하고 이거 뭐 구찌에 바르고 이거 한다고 이쁘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사랑이 조금 더 흠이 안 지는 거예요. 흠 없이 되는 거예요. 흠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잘난 게 있어. 그러면은 솔로몬이 사랑을 줘도 이 인간들은 그래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 사랑했지.
이래야 돼버린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사랑은 결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 줄 수 없다니까. 그래서 가장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술람이 찾아가가지고 자 우주 우천동에 그 찾아가가지고서 계달의 장막같이 말이죠. 손은 곰발바닥 같고 말이죠. 얼굴은 타가지고서 까먹고 말이죠. 뭐 볼 거 있냐고. 근데 솔로몬이 거기 가지고 무릎 꿇고 청혼을 했다니까. 내 사랑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술람이가 평생을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살다 안 산다. 살아야 되겠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잊고 살겠어. 꿈에라도 그 사람 버릴 수가 없지. 그래서 술람이는 늘 솔로몬을 사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술람이는 신랑 오는가 생각한다니까. 이상한 것만 봐도 신랑 오는가 생각한다니까. 그 술람에게는 머릿속에 온통 누구만 담겨 있어요? 솔로몬만 담겨 있어. 그게 신자에 돼야 돼. 신자.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은 성경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요? 개야 개. 이방인들을 개라 그런다고. 개라 그런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개 같은 우리에게 청혼을 했어. 우리가 지금 그걸 받았다고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오로지 지금 누구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지요.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현재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한테 성전을 낙성식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라고. 그럼 이 성전이 봉헌됐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봉헌됐다 얘기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이제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배 아래 있는 자를 그 아들이 가가지고서 죄 문제 해결해가지고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지금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 이 사건이.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제 언약이 다 이루어지심을 백성들에게 뭐 한다?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솔로몬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을 약속으로 여기서 지금 담아 놓은 게 있어요. 그 몇 절이냐 할 것 같아요. 57절부터 한번 보세요. 57절부터. 하나님이 허하신 말씀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57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마옵시고. 이거는 뭐예요? 이제 별거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별거가 안 하지. 이제 천년왕국의 천국에서 사는데 별거 할 일이 없지. 아멘? 이 떠나가는 일도 없어. 쉬운 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누가 원해서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원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출장 올 일이 없어. 빨리 그거 가가지고 완성이 돼야지. 그거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58절.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향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온통 우리 마음속에 누구만 새겨져 있어요? 예수만 새겨져 있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그 법도만 새로져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59절 보세요. 59절. 여호와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게 하옵시며 또 주의 종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젠 하나님과 다시 떨어지는 일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께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느냐? 이 안에 요만한 부정이 없는 완전한 마음, 그걸 정금 같은 마음, 깨끗한 마음, 두 마음이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계를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을 일컬어 가지고서 어둠이 있다 없다?
어둠이 없다 그러죠. 그 어둠이 죄예요, 죄. 어둠이 죄라고.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마음이 없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야. 두 마음을 품고 살던 자들.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두 마음 품고 살았어.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애들이 애굽의 음식을 먹은 애들이에요. 광야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은 애들이에요. 그렇지. 광야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은 애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니까. 애굽의 음식을 아는 애들은 한날 못 들어가. 만나 먹은 사람. 요 만나가 뭐냐?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요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야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분이 우리에게 뭐로 오느냐? 생명의 떡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할 때 뭘 했어요? 뭐 두 가지가 있잖아. 피가 있고 떡이 있잖아. 피는 뭐 하는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의 피는 무슨 피예요? 죄사함을 주는 피잖아요. 죄사함을 주는 피. 그럼 죄사함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것이 떡이라니까, 양식이라니까. 그 양식이 만나로 내려준 거예요. 만나로. 그럼 광야는 태어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자들이 피 발라가지고 나왔으니까 피를 먹었어, 마셨어. 마신 자들에게 뭐를 줘요? 만나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만나를 먹은 거야. 위로부터 오는, 이게 지금 그게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방인은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역사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과 이런 것들을 다 그걸로부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는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죄당할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의 피 뿌리면서 다 사해놔 버렸어.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추궁할 수가 없어. 누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고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왔을 때는 더 이상 너로 하여금 죄인으로 내가 규정하지 않겠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을 해줬는데 구원시켜 놔놓고 더 어떻게 더 잘해주지 않겠냐. 더 잘해주지 않겠냐. 죄인 되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구원을 시켜 놔놓고는 조금 죄 있다고 해서 잘라내겠냐 이거예요. 잘라낼 수가 없지. 더욱더 그의 살으심으로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이 확증이 되어가는 것이지. 아멘? 신자는 죄와 싸우는 자인데 무슨 죄냐? 예수 믿지 않는 죄와 싸워야 돼.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해, 예를 들어서 세상에 보이는 이 죄를 지어서 내가 뭐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죄를 지었다 해. 그거에 매여 있는 것이 그게 죄야. 예수를 안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해 줬어. 이걸 안 믿고 자기가 저지른 죄 그 형상 때문에 거기에 쩔쩔매고 있는 게 이게 죄라고.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뭐가 되냐?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이 가득해. 근데 한쪽 사람은 얼굴이 밝어. 무슨 일이 해도 밝어. 우리 박정희 얼굴 보세요. 얼굴이 밝다니까. 꺼둘 이유가 없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이것이 내 안에 확 믿어질 것 같으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생활할 이유가 없죠. 지옥에서 건져나왔는데 왜 천국 생활을 못하고 천국에 와서 또 지옥 생활을 하려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역사를, 성전 봉헌식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거예요. 종결하는 거. 그래서 이 성전을 봉헌을 한다 이 얘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 뭐 한다?
동거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참 재밌는 절기다. 자,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65절 66절 한번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7일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에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7월 절기가 예수님이 재림절기인데 예수님이 7월 1일 날 재림을 하시잖아요. 나팔절 날 재림하시잖아요. 나팔절 날 재림하고 7월 10일이 뭐예요? 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뭐예요? 초막절이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14일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초막절이 7일 그 하고 그럼 초막절 이전에 7일 잔치를 또 했잖아. 14일을 했다 그러잖아. 여기 나팔절과 속죄일 잔치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잔치를 벌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8일째가 되니까 자 보세요. 8일 66절 다시 보세요. 그걸 띄워놓으세요. 66절 보세요.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잖아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8일이 되니까 초막절은 일주일 잔치를 하면 초막절이 끝나요. 이 모든 절기가 끝이 나. 끝나고 나면 8일 대성회로 넘어가잖아요. 8일 대성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해야 될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 사명은 여기까지야. 7일 잔치해 주는 것까지 끝난다니까. 그럼 7일 잔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어디로 넘어가요? 8일째로 넘어가는 것이 되어버려. 그 8일째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축복을 해요? 솔로몬.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백성이 솔로몬을 축복하냐고. 이건 뭐냐?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까지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역이 천연왕국까지라니까. 천연왕국까지. 천연왕국 넘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 거기는. 그럼 이름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8째 날 대성에 넘겨주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죠. 그때 왕으로 동행하잖아. 그리고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지금 뭐 하느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찬송한다고. 이해됩니까? 아, 당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가지고서 세상에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서 우리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왕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8째 날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응? 어떻게 보면 성경 여기서 끝내야 돼. 이제 이후로 10장부터는 솔로몬이 타락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건 솔로몬의 인생에 이게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인생의 정점이라고. 정점. 성전 지어가지고 백성들한테 그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천연왕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 역사를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나가지고서 뭐 했어요?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유일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독초하는 거예요. 독초하는 거.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을 피조 세계는 모두가 짝으로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독초하는 걸 싫어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든 것이 아담 몸에서 빼낸 거예요. 아멘? 그걸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그 아들의 신부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거기 그 속에다 담아놨다니까. 담아놨어.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가서 에덴 동산에서 무엇하고 살기를 바랬어요?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랬잖아. 거기서 알콩달콩 말이요, 재밌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 삶이 사라졌어요? 깨졌어요? 깨졌지요.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게. 내가 바람은 너희들이 죄 때문에 결혼생활 못했잖아. 결혼생활 에덴 동산에서 못해서 그냥 쫓겨나 버렸다니까. 결혼이란 얘기는 반드시 둘이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태월 집사님하고 권범희 집사님하고 정담이를 내 정담이라 그래요? 우리 정담이라 그래요? 안 불러봤는가요? 우리 정담이라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정담이는 누구와 누구 합체예요? 엄마 아빠가 합체지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결혼. 결혼은 반드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합체해서 씨를 낳아야 돼. 생명을 낳아야 돼. 그게 결혼의 목적이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낳았다 못 낳았다? 못 낳았죠. 이러면 결혼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것이죠.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들을 통해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다시 이루어 봐야 돼.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신부로 줬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마리아를 낳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마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들. 이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다른 사람이 그거 끼지 못해요. 마리아만 들어가야 돼. 마리아만. 그 마리아가 뭐냐? 쓰다고 하는 뜻이라. 말하라는 말이 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고난 속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고난으로부터 뭐가 되고 해방이 돼서 자유가 돼가지고서 그것이 마라가 뭐가 되냐? 기쁨이 돼버려. 마리아가 돼버려. 기쁨이 돼버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돼버려. 여기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럼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뭐를 받아 있는 사람이에요? 피 흘리심을 뒤집어 쓴 사람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 십자가에서 자기 신부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신부들을 낳아가지고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를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면은 자식들이 생산이 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66장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는 어린아이들이 100세 되지 못해가지고 죽은 아이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죽음이 없는 세계. 왜? 죄가 없는 세계니까. 그게 죄 없는 상태의 자식을 생육하고 번성해봐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지지. 그 충만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날 것 같으면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가 수억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수억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한 사람들이, 그만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충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충만. 아멘?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천년왕국에서 자기 백성들과 뭐 해야 되냐?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 일을 거기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마지막 정점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하는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봉헌한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을 아버지 앞에 드린 것과 똑같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버지와 자기 백성들이 한 집에 거하는 것이 되어버려. 그걸 성전이라고 그런다고,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그럼 예수님께서 역사세계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세계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해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완성을 한 거죠. 그게 성전 봉헌의 낙성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버려놨어요?
자기 신부들.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결혼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관이. 먼저 아들이 태어날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부감을 점지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그 신랑을 몰라. 아들은 몰라. 자기 신부가 누군지를 몰라. 이건 마치 뭐가 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는 것과 똑같아.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지요. 아버지가 해놨어. 아들은 모른다니까. 여자가 태어났어. 그리고 그 자로 얘가 결혼 정력이가 돼. 그럴 것 같으면 뭘 하느냐.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결혼 지참금하고 빙패물하고 한 그릇 싸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네 신부 값을 주고 살아.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야. 초림.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한테 가가지고서 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 그럼 값을 주고 산 우리에게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 우리 빙패물 다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이 여자는 뭐가 되냐.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그날 약혼식을 끝나고 나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당신하고 살 집이 완성이 되면 그때 데리러 오겠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 보통 최하가 1년이니까. 그럼 1년 걸리고 이 여자는 뭔데? 1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신랑 있는 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어치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러면 신랑이 약속된 날에 딱 온다니까. 가마꾼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 신부를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모셔가기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천사들이 이 나팔 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시끌벅적하게 데려 들어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신랑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주례를 한다니까. 그 나라는 아버지가 주례하신다니까. 아담과 하와를 주례 누가 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주례를 했지. 천연하게 딱 들어갈 것 같으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신랑을 신부를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갈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문 걸어 잠그라. 그래 놔놓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려줘. 그때 최고의 잔치가 뭐냐? 여자를 위한 잔치야. 신부를 위한 잔치라고. 그래서 결혼식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신부에게 있다니까.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그날은 신부날이야. 신부날. 신랑의 날이 아니고.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왜 신부를 최고로 예우를 해주겠어요? 결혼식 날. 이날 하루로 신부는 끝났어. 결혼식이 끝나는 날 이제부터 이 신부는 자기 인생이 없어. 누구의 아내로 살아? 예수님 신랑의 아내로 살아. 이때부터 이 여자는 신랑의 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존재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신랑하고 신부하고 동격이니까. 신랑 것이 내 것이고 신부 것이 신랑 것이고 서로 이게 우리라. 우리. 거기서 우리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천국. 그걸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래서 솔로몬이 예수님 입장에 서가지고서 백성들 앞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고 그러잖아.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고 그러잖아. 그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을 지켜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지점에서 모두가 완성이 되어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뭐 하느냐? 왕하고 여하고 같이 뭐 하느냐? 어우러져서 뭐 하는다? 잔치를 벌리는 거. 14일 동안 잔치를 벌리고. 잔치를 벌리고 나가지고서 그 8째 날 딱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뭐 하냐? 영원한 자기 처소 장막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역사라니까, 역사. 그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니까. 응?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 구원 이야기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죄책,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죄책으로부터 자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책으로 자유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계속 죽인다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누구를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다가 해서 주눅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숨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예수 안 믿는 것이라고. 그 사람은 대단히 자기는 양심이 좀 속된 말로 신자는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아멘? 그런 일들이
허물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그걸 보지 말고 그냥 그 신랑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이 삶 속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죠. 그 천국으로 살지. 아멘? 그럼 그 천국을 막이라는 놈이 탁 이렇게 빼앗을 때 뭘 가지고 또 빼앗겠어요? 죄 가지고 빼앗겠지요. 그럼 그럴 때마다 결코 정죄함이 그거 하시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마귀 보고 그러고 어디다 대고. 그럼 마귀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떠나지. 참소하지 못하고. 참소가 돼 먹히는데 참소가 안 돼. 그럼 안 된다니까. 요한일서 2장에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2장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10절하고 1장 10절하고 2장 1절하고 한번 보세요. 2장 2절까지 봅시다. 1장 10절부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너희들 죄 안 짓고 살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살다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를 대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럼 우리가 그 죄 문제로부터 자유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맨날 죄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나 또 죽어야 되는데 나 또 죽으러 가야 되나? 이거 모욕하는 것이 돼버리지. 가만히 이렇게 하면 이 구조를 가지고서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시라고. 신앙생활이냐고. 전부 지금 뭐냐 예수를 다시 또 못 받고 있어 지금. 근데 그들 눈에는 죄정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은 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뭐로 사는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온전하게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자된 자로서 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와 싸우는 모습을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안 지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해지지 마시고 또 툭툭 털고 일어나라니까. 가다 보면 덧불이 넘어질 수도 있고 하지. 옷이 더러워지지. 그 더러워진 옷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몰고 온 것은 천국 자체가 죄와 상관없는 세계니까 그 여러분 안에 천국 이루어진 이 천국을 가지고서 날마다 누리면서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마음껏 누리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이 솔로몬의 성전봉헌 속에 다 담아놓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그 나라의 그 편승이 되어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